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36장의 말씀에서는 아수르 왕이 대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어떤 명입니다. 그런데 항복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의 7절, 15절, 18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아수르가 많은 민족들을 점령했지만 그 민족들 중 어떤 신도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그 신 또한 너희 민족을 나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신이 또한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가 포위를 풀고 림나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돌아간 이후에 아수르 왕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히스기야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덮고 있던 속죄소 위에 새겨져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구별되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계속적으로 사용한 말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많은 신들 중에 한 하나님일 뿐이다, 한 신일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신이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의 신 역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많은 신들 중에 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말이 쓰여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분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의 이 나라가 지금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는 지금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지금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벌이라는 말은 징벌이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징계의 날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 스스로 만군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과 맺었던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대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 수치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라거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하나님의 징벌의 때에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 수치의 날에, 하나님의 징벌의 날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역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회개의 마음의 태도의 표현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 중에도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아수르 왕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내일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남유다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와 그 왕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으로 2번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전 후반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14절 후반에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오직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의 근원 또한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에 그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며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자신을 낮추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